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그리고 시편 42편 5절입니다. 그 복음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소망 안에 담긴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먼저 우리 두 구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금옥과 같이 귀중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득 탐승, 사자성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아니 부에 얻을 그 득, 탐할 탐, 이길 승이지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탐내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려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정말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버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고수들은 다 줍니다. 그렇죠? 작은 거 다 빼앗겨요. 그러나 큰 것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신의 한 수를 딱 두면 마지막에 가서 판이 뒤집히는 거죠. 바로 고수들의 어떠한 그 이기는 노하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원칙 비단 바둑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적용되지요. 여러분, 돈을 탐하면 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게 됩니다. 사람을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스토커리라고 하죠. 사람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좋다고 24시간 막 그 사람 따라다니면요, 이거는 이 사랑이, 관심이 너무 도가 지나쳐 가지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탐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를 너무 탐하면 인기 얻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사랑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사랑을 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을 자꾸만 너무 원한다면, 탐하면 외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받기를 탐하거나 욕심내면 외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으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라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죠. 요한 1서 4장 19절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그렇죠? 이해받기보다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주 놀라운 기도를 했지요. 자, 그래서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자신이 사랑하게 해달라,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쭉 그 사랑의 아이템들이, 목록이, 특성들이 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건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보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는 좀 약간 상반되는 말 같죠.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는데, 사랑은 베푸는 건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 관계를 좀 중심으로 사랑 안에 담긴 복음, 또 이런 믿음 안에 담긴 복음, 오늘은 이제 소망 안에 담긴 복음, 이렇게 하면서 이 관계에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바람의 뜻, 즉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바람, 영어로 표현하면 love hopes all things가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하나같이 절망스러운데, 마치 기차를 타고 이제 캄캄한 터널을 들어갔는데, 아니 1분 지났어요, 10분 지났어요, 1시간을 지났는데도 저쪽에 반딧불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그 터널 속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뒤를 봐도 앞을 봐도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떤 각오가 아닙니다.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보면 하나에서 10까지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좋지 않은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예, 상황 보면요 좋아질 것 없어요. 사람 보면 그 사람 더 나아질 것 같은 구석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렇게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표현 중에 하나, 신앙적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적인 표현은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가 아닙니다. 대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랍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좋고 더 착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더 크시고 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전자는 이 세상의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인들은 그래요. 이 세상의 종교는 내가 돌을 닦는 거예요. 내가 더 착해지고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는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잘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의인이 왜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왜 착한 사람이 구세주를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악하니까, 나쁘니까, 망가졌으니까, 힘드니까, 마치 몸이 망가진 그 환자가 의원, 의사를 필요하는 것처럼 우리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의인을 위한 천국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병원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옆에 분들에게 교회는 병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당신도 환자네요. 자,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환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 갔는데 비실비실거리고 막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이 왜 이래? 이렇게 환자들만 많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환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좀 뭔가가 저 양반 저거 사회에서 저거 나가면은 누가 저걸 죄송합니다. 누가 저 사람을 받아줘? 그러니까 어디서 받아줘요? 교회에서 받아줘야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까지 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맞아요. 교회에 와서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잘난 사람들 예수님 왜 믿겠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못났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프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할 때 그저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잘 될 거야,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전 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어떤 사랑의 속성 중 하나예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본문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모든 것을 바라기 이전에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됐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자, 그래서 믿음 안에 담긴 복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믿으며와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죠. 뭐 믿거나 바라거나, 뭐 믿는 게 바라는 거고 바라는 게 믿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걸 구분을 해서 설명한다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일이 터졌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이미 저질렀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에는 그 사람도 포함됐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데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비즈니스 동업을 했는데 내 돈을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해먹었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의 사랑이에요. 알면서도 사랑해 주는 것, 알면서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싫다고 도망갔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알면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기초로 한 요 사랑이 모든 것을 믿으며예요. 알고도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알고도 나 뒤통수 칠 사람인 거 알면서도 그래 좋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바라면은 어떻게 다른가? 이 모든 것을 바라면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해 주는 거예요. 소망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이 기입하시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그 사람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이제 큰 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여객 그 선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막 일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배가 거의 뒤집히게 되고 하는 가운데서 어른들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6-7살 그 소년 하나가 갑판 위에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거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 가가지고 얘야 빨리 이거 지금 우리 죽게 됐어. 근데 너는 지금 걱정도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걱정이 안 되다니. 좀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이 배의 선장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배를 잘 모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니까요. 그러면서 바빠요 아저씨, 저로 가세요, 나 놀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뢰죠. 믿음이지요. 자,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도무지 선하다고 믿을 수 없을 때가 닥쳐오더라도 선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시작된 그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적 사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15가지 어떠한 그 아이템들이 쫙 나올 때에, 사랑의 어떠한 그 속성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죠. 여기다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박성호는 오래 참고 박성호는 온유하며. 전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몸이 약간 간질간질해지고, 이거 박성호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박성호는 아무리 목사라도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랑 못하고 성경을 덮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물론 살아야 되겠죠.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해 주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며, 나는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저한 볼품없는 인간입니다라는 것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자꾸만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 어떠한 이 자각이 있어야 되나 하면, 어떤 realization이 있어야 되나 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터져 나와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경을 쭉 읽어나갈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하나님에게 뭔가 기특한 행동을 해가지고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실 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인간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비춰주는 거예요. 그치? 너 형편없는 사람이지, 너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요, This world is a very very tough world예요. 정말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더 삭막한 세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느끼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돼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니까요. 나 살려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은 꺼지지 않아요. 이러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죠. 왜? 나에게서 출발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랑이기,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희망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는데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 주위 사람들의 말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겠다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면 병도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으면 뭐예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낫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예수님께 직접 그 병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백부장의 하인이 뭐 몇십만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그 하인은 낫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서 소망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소망을 잃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면요, 그 주신 은사에는 철회, 어떠한 그 리그렛이 없어요. 다시 이걸 리버스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자꾸만 놔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secure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 preservation of the saint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42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 여러분, 이 시편 42편 5절 전후에 보면요, 이러한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더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이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는 그 이유는 성경이 자꾸만 이런 걸 리피트할 때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언더라인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울 구절이 있다면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불안해 하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시편 저자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정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 영혼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어떤 옆에 있는 가족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참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어떤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또 내가 자신이 베푸는 사랑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랑은, 또 이렇게 기대한다, 이 소망은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근거로 한 사랑이고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전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표현을,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에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vocabulary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다음 네 가지 표현.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는 안 돼. 두 번째,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세 번째, 이것만은 안 돼. 네 번째, 이것은 못해.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패배자의 표현이고, 이거는 망할 사람들의 표현이고, 마귀의 자녀들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중에서 가장 나쁜 영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can't라고 하는, cannot라고 하는, I can't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표현 중에서 가장 나쁜 표현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를 시켰어요. 아유,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라고 하죠. I can't pray라고 하죠. 그러나 자세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못하는 겁니까? No, 안 하는 것이고 I will not pray라고 하는 것이지 I can't가 아닙니다.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달나라도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어떤 배우자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끌어안고 보듬어야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안 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것만은 안 돼, 이것은 못해,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라,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앙의 표현과 마귀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니 내가 잘 될까요?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여러분, 망합니다. 아니, 어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싹수가 노랗다 그러나? 어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야, 이 못난 놈아, 이 칠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집까지도 못할,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시집까지도 못하려나 말이죠. 죄송합니다, 1.5세가 욕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옆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어떤 자매를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요.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했대요. 그 악몽에, 그 말에 시달려가지고 맨날 머리를 감겨주면서 엄마가 어릴 때 이 칠칠 말지 못한 년아, 이 시집도 못할 년아 막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년이 이제 지나갔어요. 해가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 엄마가 그 딸을 향해서 어릴 적에 했던 예언 아닌 예언이 그 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물론 뭐 그 딸이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그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저 내뱉는 그 표현이 그 딸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좀 자신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하지도 않은 자기 판단과 느낌을 기초로 그런 단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 사람, 그 상황, 그 사건을 그저 그냥 그렇게 단정 지을 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죄인들은. 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아니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 캔디데이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사람이 막 인기가 올라가네요.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해를 절대 못해요. 아니, 왜 저런 인간을 사랑해? 왜 저런 인간을 대통령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이렇게 느낌은 완전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내 감정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또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좀 이러한 좀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음이 기초가 되어 나온 말이구나 말이죠. 이런 어떤 그는 안 돼,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정적이 어서라기보다는 사랑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분죠. 나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나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요,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은 하나, 여러분,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사리 판단 잘해도 그 사람은 사랑 없는 사람. 딱 하나님께서는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영성의 어떠한 진짜 영적인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I gain nothing. I am nothing.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영성은 사랑 없으면은 모든 행위적으로 나오는 도움, 구제, 금식, 기도 하나도 값을 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약삭빠르게 사리 판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사랑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결국 사랑 없음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믿음 없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주거든요. 믿음 안에서 덮어주거든요. 소망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럼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가 무엇이고 나에게 부여해 주지 않은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는 사랑할 권리를 주셨지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권리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을.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권리가, 중요한 권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권리.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저는 굉장히 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기 전에 이거는 privilege예요. responsibility이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권리와 더 나아가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권리 없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막 그냥 내팽개치고 내 삶은 안 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소망이 안 보여도 아무리 이 세상에 불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땠든지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권리고 우리가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 권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어떠한 사형 선고를 내리듯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교회는 안 돼, 저 목사는 안 돼, 저 장로는 안 돼, 이렇게 이런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정말 힘든 사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는 이 소망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